오늘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은 어제 13장과 이어져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강대해질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권세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익숙히 들었던 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의 타락과 연결지어서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이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는 오늘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의 왕의 교만한 몰락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수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두 가지로 조금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왕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자에 앉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던 인물입니다. 13절 말씀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교만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 속이 시원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스로 높아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추신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만은 분명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 없이도 내 지혜만으로도,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은혜 없이도 이렇게 버티잖아.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이미 마음은 하나님 자리 가까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의 걸음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왕은 높아지려다가 떨어지게 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의 맥락을 붙잡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의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려 했던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 블레셋 다 파멸시키고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겠다 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의 시작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목소리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제국은 끝이 나지만 언약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는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곤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슬픔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수고하는 고역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무거운 날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시작된 우리 생애주기 성경 공부요, 그 LSM에서 우리 고난을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거기에도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안식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너진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지친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음성이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이 14장에 말하는 안식은요, 단순히 바벨론 제국에서 벗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해방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두려움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이끄심을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그러니 이 새벽 우리가 붙들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무거워도요,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피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을 낮추시고 지친 야곱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무너진 것만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